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해 아래 태어난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 절대 권력을 쥐게 되면 그 사회와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봐도 절대 군주를 잘 견제하는 신하가 있고 그 신하들이 왕에게 충원하여 폭정을 막았던 시대는 나라가 융성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폭정을 두둔하면서 함께 권력의 단맛을 봤던 신하들이 많았던 시대는 나라가 극도로 부패하고 쇠락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 태종 이방원은 왕권을 극대화하며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종 앞에서도 군주의 독단을 막고 이성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었던 인물이 영의정 하륜이었습니다. 하륜은 태종을 왕위에 올린 공신이었지만 왕이 감정적이거나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법도와 원칙을 들며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태종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공신을 처형하려 하거나 무리한 토목공사를 벌이려 할 때 하륜은 왕권의 정통성은 엄정한 법 집행에서 나온다고 말하며 왕을 설득했습니다. 특별히 하륜과 당시 사대부들은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대간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왕의 잘못을 직접 비판하는 간쟁과 왕의 인사를 검증하는 서경 권한을 대간에게 부여하여 강력한 태종조차도 왕이 마음대로 국정을 주무르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균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태종시대는 기틀이 단단히 잡혀 세종대왕의 태평성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연산군 시절부터 중종 시절에 이르기까지는 간신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왕의 잔혹함과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는커녕 왕의 잔인한 본능을 자극하여 정적을 제거하고 자리를 보존한 악한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자광과 임사홍이었습니다. 연산군이 사치와 기행, 폭정을 일삼을 때 충언을 올렸던 선비들은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통해 대부분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아있는 신하들은 살아남기 위해 왕이 기생을 부르고 사치를 부리는데 적극 협조하면서 왕의 폭정을 왕권의 위험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아첨했습니다. 이런 간신들은 연산군의 폭정에 적극 동조하며 권력의 꿀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서 중종 반정이 일어나자 제일 먼저 연산군을 배반하고 반정 공신에 이름을 올리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결국 신하들이 왕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아첨으로 일관한 결과 조선이라는 나라는 뿌리째 흔들렸고 연산군 시절 축적된 국력과 인재가 모조리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분리시켜 견제와 균형으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자나 권세자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수당을 차지한 여당이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이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받아왔던 형사재판 5건을 무더기로 중단시켜버렸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의 병적 기록을 공개만 하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개하지 않고 말로만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선관위의 부실선거, 부정선거도 엄중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유야무야 뭉개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비판하고 견제하는 사람들을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으로 씌워 갈라치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법의 엄정함과 삼권의 분립 속에서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분명하게 밝히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 미래에 소망이 있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그저 감싸기만 한다든지 그저 반대하기만 하면 모두가 공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가 쇠락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아련한 다음 아수르 신의 제단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대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우리아는 아하스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합니까? 왕이시여,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지시하시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방신의 제단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왕의 마음대로 성전의 제단을 바꾸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저주를 불러들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간언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의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과 11절을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대제사장 우리아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의 명령에 전혀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다 복종했습니다. 대제사장 우리아의 주도하에 아수르 신의 제단, 우상 제단이 성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명령에 따라 처음부터 성전에 있었던 여호와의 놋제단이 치워지고 새로 만든 아수르 신의 우상제단에서 모든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12절부터 16절을 보면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남유다가 망하는 길로 들어선 이유는 아하스처럼 악한 왕이 일어난 것도 원인이었지만 동시에 마땅히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아하스의 악행을 막아서야 할 대제사장 우리아가 전혀 막아서지 않고 자기 직무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잘못 나아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 그 누구도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분명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죄는 죄라고 말할 줄 알고 부정은 부정이라고 지적할 줄 알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의인을 찾으시고 그런 의인 10명이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